네, 오늘은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 생각지도 못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이자 작가로 사랑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클라이브 스테이블 루이스라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마 C.S. 루이스라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쓴 대표적인 작품은 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런 굵직굵직한 책들을 썼고요. 그 사람이 쓴 대부분의 작품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스테디셀러들입니다. 그리고 그 책들이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가 처음부터 기독교인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철저히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1926년 영국 옥스퍼드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 교수예요. 사실 톨킨 교수는 당시에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톨킨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하나 만들어요. 잉클링스라는 독서 모임입니다. 지금도 아마 잉클링스라는 독서 학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그런 훈련하는 기관인데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책을 읽고 그것들을 문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루이스 교수는 문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톨킨 교수가 문학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과 연결해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문학과 신앙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루이스 교수가 기독교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무신론자에서 성공의 기독교 신자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자로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도울까, 교회를 도울까 고민하다가 기독교를 변증하는 작품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하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상이 담긴 소설도 씁니다. 그렇게 탄생한 대표적인 소설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이죠. 루이스는 옥스포드에서 생각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신론자에서 신앙인으로 변하는 놀라운 시간이었죠.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만남은 잠깐 보고 그저 스쳐 지나갈 만남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그 만남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만남 속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노사연이 부른 만남의 노랫말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 안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만남 속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성사되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헬라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요청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이 만남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요청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공적인 사역, 공식적인 사역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사역이 이제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최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참된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대를 한껏 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독립시켜주실 분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이렇게 깔아놓았습니다. 마치 왕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는 그 개선 장군처럼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께 흔들면서 맞이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가 어떤 말이죠?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대가 있었던지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들어가기 시작하죠. 심지어 메시아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호기심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부류가 바로 헬라인들입니다. 예배하러 온 이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가 우리 좀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과 좀 대화하고 싶다고 이렇게 만남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요청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이들과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특이하게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과 헬라인의 만남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요? 중요하지 않은 만남입니다. 하지만 요한은요, 이 사건을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의 요청, 만남 요청이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에 어떤 중요성이 있길래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헬라인들과의 만남 요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그 유명한 미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 아는 말씀이시죠. 보통 언제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셨나요? 선교사 파송, 단기 선교, 전도 행사, 이럴 때 우리가 주로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미랄 되자,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자,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자, 뭐 이런 고백들을 참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이 단지 선교나 전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그 이상의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그 이상의 가치를 알려면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의 만남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 대상이 헬라인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리스인들이죠. 사실 그리스인을 영어로 그리스인을 그리스어로 헬라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인은 곧 그리스인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와 그리스는 같은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헬라인을 어떤 부류로 소개하죠? 이방인으로 소개합니다. 이방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통칭해서 이방인이라고 유대인들이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유대인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에게는 당연히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이방인, 헬라인과의 만남 속에서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은 1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때가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헬라인과의 예상치 못한 이 만남 요청에 지금 예수님은 내 때가 되었다라고 신호탄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만남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의 때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생각을 벗어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을 뛰어넘습니다. 오늘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헬라인과의 만남 요청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순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만남 속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놀라운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임하는 하나님의 때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장로 교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장로교가 그냥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 보편 교회가 타락을 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자라는 그 갱신된 마음, 개혁된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를 갱신하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영국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자, 신학자 121명하고 평신도 30명이 함께 모여서 무려 6년간에 걸쳐서 회의를 합니다. 성경 중심적인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만들어낸 그들의 신학 기준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 보니 많은 신학의 내용들을 그 안에 담아냈죠. 그것이 바로 장로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문답서로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은 특히 목회자나 신학생들 또 중직자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성도님들 또 어린아이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대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장로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은 것이죠. 주님 또한 주님의 영광이 얻을 때가 드디어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이방인들과의 대화 속에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때를 기다리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때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제자들과 함께 훈련하시면서 충분히 그 때가 올 수도 있었지만 무려 3년이나 기다리신 후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무려 30여 년의 세월을 기다리시며 오늘 이때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요, 훨씬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예수님은 함께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를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오래 참고 기다리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때가 하늘에 밀이 떨어져 열매 맺는 것,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여기서 주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그 하늘의 열매, 그 씨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 이미지를 사용하세요. 자신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씨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죠? 생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시작하려면 반드시 씨가 있어야 합니다. 씨 없이는 생명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썩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썩어진다는 것은 무엇이죠? 죽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씨가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진정한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보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런 말씀을 남겼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씨가 나서 싹이 난다라고 말합니다. 이새의 뿌리가 누굴까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에서 씨가 나서 싹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의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약속한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난 그 한 싹, 한 씨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한 알의 미랄 되신 예수님을 통해 만민의 기치로 서게 될 것이고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곳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열방이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유대인만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을 비롯하여 이방인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까지 돌아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헬라인과 예수님이 대화하며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유대인에게만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썩어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영화롭게 된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얻으신 그 영광이, 주님이 경험하는 그 영화롭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죽음을 통해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한 알에 미리 썩어져 죽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썩어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알의 미랄을 누구에게 적용해요? 나에게 적용합니다.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썩어져야 한다. 내가 미랄이 되어야 한다. 내가 죽어야 한다. 사실 오늘 본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미랄이 되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미랄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어떤 채무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되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께서 썩어져 죽으실 것을 약속하셨고, 주님으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은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맺은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았음을,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 얻었음을,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고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내 삶은 영광스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라.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무슨 말씀인가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미랄이 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미랄된 주님이 계신 그곳에 너희도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미랄 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미랄 되시는 주님의 열매일 뿐이죠. 열매는 어떤 존재인가요? 붙어있는 존재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양분의 공급을 받아 더욱더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주님께 붙어 그 열매를 누리면 됩니다.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 동안 훈련하시면서 끊임없이 이거 강조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지만 다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 저 절대로 주님 안 떠납니다. 그럼에도 떠났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곧 죽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님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나와 함께 있으라.
하지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다짐했던 수많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미랄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결단으로 미랄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과 함께 거하기 위하여 처절한 몸부림으로 주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랄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미랄되시는 주님 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 못해서 괴로워하십니까? 주님을 떠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영광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만남을 주실 것이고 생각지 못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도대체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들 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그 열매의 순간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미랄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번 한 주간 경험해보는 우리 동탄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 주님의 일하시는 때임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던 어떤 일을 경험하던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미랄되려고 애쓰기보다 미랄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